필립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기에서 으뜸되고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면 모든 죄는 쉬워진다. 저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걸어서 다녔는데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멀기도 했고 또 추운 날은 더더욱 가기가 싫었고 뭐 아픈 날은 뭐 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가 가기 싫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우리 애들 말로 땡땡이를 좀 쳤습니다. 제가 땡땡이를 쳤다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요. 땡땡이를 쳤는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셉니다. 그래서 산으로 세고 이렇게 세는데, 그 세면서 처음에는, 참,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무거운 짐이 이렇게 떨어져 간 것처럼 자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애들하고 같이 동네로 들어가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시 또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형이나 누나가 알게 되면 어떨까 약간의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이다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오늘 정호가 학교 안 왔는데 어디 아파서 안 왔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또 처음엔 또 그것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갔다 왔죠. 이렇게 잡아떼면서 아무 일 없었던 척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혹시 또 딴 애들이 잘못 얘기했나 생각하거나 그래서 저를 봐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누님은 선생님이셔요.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이리 와 딱 하면서 너 학교 갔어 안 갔어?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요엘이보다 조금 한두 살 더 많았을 거예요. 요엘이 나이가 요엘이보다 한두 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이게 겁이 좀 났어요. 너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면 더 맞을 줄 알아. 그리고 몽댕이를 딱 앞에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나는 갔다 왔다고. 근데 벌써 우리 누나나 우리 부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와갖고 오늘 정호 학교 안 왔던데 어디 갔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나 갔다 왔다고. 그러다 결국 추궁의 추궁 끝에 저는 자백을 했고 그 대가로 이렇게 종아리를 여러 대 맞았습니다. 근데 종아리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안 아프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일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불쌍한 척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맞고 나니까 다시는 학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 어린 나이지만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것을 밝혀지고 또 후에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좀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때 그 사실이 밝혀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벌을 받고 다시는 학교를 몰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둘째 누님에게 굉장히 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어릴 때 일이지만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커버업 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죄책감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일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그거는 정도는 틀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러한 잘못을, 이 정도의, 이러한 크기의 범죄를 저질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죄성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물리치는 큰 용사여 능력 있는 왕으로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쉽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다윗은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게 다윗의 모든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이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1장 말씀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텐데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지만 오늘은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 내면의 적이 우리의 외적인 적들보다 강하다. The enemy within is stronger than the enemies without. 적은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적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는 이 음란 혹은 이 lust,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 이제 말씀에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라. 자, 여러 왕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시즌이 됐는데 왜 다윗은 거기에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또 그 신복들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기로 보내면서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낮잠을 청하고 그리고 또 나서 일어난 다음에 그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 다음부터 죄가 축축축축 이어져 나가는 아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었는가? 자, 내면의 죄악이 이
외부의 적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삶은 정말 흠모할 만한, 배우고 싶은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들여서 칠 그때에도, 사자들이나 곰들이 그를 공격해 올 그때에도 정말 용감하게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양들을 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후에 그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나갔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젊은 그 10대의 청년이 저런 용기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부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의 일대의 스타로 등극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정치적인 도망자로 유배 생활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쉽게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정말 그 한 나라의 제1인자의 숙적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보면서 외롭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하고 있고, 후에 몇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를 조인하게 되고 그 무리의 대장으로서 이끌고 돌아다니는 배회하는 삶. 배고픔이 있겠죠. 자연적인 어떤 그 날씨, 추위, 더위 이런 것과 싸워야 되죠. 또 wild beast, 동물, 짐승들의 위협이 있을 수 있죠. 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들이 있죠. 또 사울의 군대는 그를 추격해 오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여러 전쟁 가운데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압박들, 적들, 두려움들,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웠을 때 그는 실패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곳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요 11장에 와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가하게, 그죠? 태만한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 왕으로서 나가서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원수를 쳐부수고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야 될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내면에 있는 적에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뭐 맡겨놨으니까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의 태만한, 방만한 태도가 이미 영적으로 그 삶에 배워왔지는 않았을까. 그동안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 마음에 있지는 혹시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방만하고 태만한 태도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내면의 적을 대항해서 싸울, 내면의 적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의 태세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릴렉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 혹시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한가롭게 거닐 때에, 야, 오늘 혹시 내 눈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딱 걸리면 그 여인하고 하룻밤을 동침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다윗이 그 위에 올라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낮잠을 자고 혹시 잠을 깰까 생각해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올라갔고 거기서 쭉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이뤄놓은 그 모든 영광이 그 밑에 도시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굉장히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이번 장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은 승승장구해서 올라갔다면 요번 이 넘어짐을 통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혹시 다윗이 좀 눈이 나빴더라면 이 사건은 안 벌어졌을 것이고 다윗의 생애에 부끄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눈이 나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눈이 좋아가지고 그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외모에 끌렸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저 그 마음이 이제 숨겨져 있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정욕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고삐가 풀려서 나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멈출 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우리야, 30장사 중에 한 명이었던 유명한 군인이었어요. 그의 군사의 아내연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멈출 수 있잖아요. 이게 남의 아내구나, 내 군사 중에 한 아내구나라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는 왕이었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정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도 딱 끝났으면 좋은데 모든 게 두 사람만 서로 알고 비밀로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밧세바가 자기 남편에게 왕이 나의 몸을 취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자신만 가만히 싹 입 씻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면에 있는 이 죄악들, 어떤 상황,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향해서 단순히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버리면서 차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을까요? 다윗은 멍청하게 그동안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한 여인에게 끌려서 그런 짓을 범하는 걸까요? 아무리 그동안 믿음의 삶을 차곡차곡 잘 살아왔을지라도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 정욕을 한꺼번에 꺼버리기에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적은 외부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오는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적은 우리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그릇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나의 원수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제거하고 싸우는 어떤 이러한 생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타고난 욕망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폐위했던 그러한 결과를 우리도 폐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때, 준비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덥석 와서 우리의 발목을 확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붕으로 나가면서 그날 그 여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게 그러한 죄악으로 그는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대항해서 준비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사과 시즌인데 이 사과를 보면 이 사과에서
사과에 어떻게 벌레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과 속에 벌레들이 있잖아요. 저는 전에 생각하기에는 사과가 있으면 동그란데 밖에서 벌레들이 그 껍질을 구멍을 뚫고 해서 쏙 들어가서 그 사과 안쪽에서 사과를 갉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과꽃이 활짝 필 때 그때 이제 그 벌레들이 이렇게 유충들이 벌레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요. 사과꽃에다가. 그럼 사과꽃이 이제 크고 또 그게 나중에 사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안에서 이 에그들이 유충이라 그래 에그들이 이제 거기서 싹 벌레로 알을 깨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과 안 속에서 벌레들이 갉아먹으면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음란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으름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이든 온갖 모든 죄악들이 우리 마음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갉아먹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욕심으로 그것이 미움으로 그것이 싸움으로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단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적대적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비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실수라 하지만 하나님은 미친 짓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보듯 죄를 본다면 아마 죄를 원수로 반드시 여길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보다는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괴할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의 생애에서 언제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착착착 이뤄가는 때예요. 다윗 스스로 그들을 이끌고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 그것을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아주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그때에 다윗은 덥석 물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러한 때, 혹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한 가운데 어떤 릴렉세이션, 쉬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에 죄가 그 마음으로부터 파괴하면서 그를 그 안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죄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혹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만하고 태만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가 바로 내면의 죄악들이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홀로 앉아서 우리 방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그때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에요. 그때 조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독사로부터 크게 물리게 되고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죄악된 성향에서, 죄하고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한번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내적인 갈등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닌 밖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서 그의 생명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저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죄하고 극심한 싸움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좀 릴렉스하고 태만한 태도로 있을 바로 그때에 죄는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저를 공격해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부흥사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도시에서 도시로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잔뜩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방, 호텔 방은 텅 비어 있고 자기 홀로 놓이게 됩니다. 자, 자기 홀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오늘 낮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큰 승리를 이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그 텅 빈 느낌이 그를 텅 빈 방이 맞이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이분은 너무나 이 empty한 그런 느낌이 찾아왔고 그래서 잠도 도울 겸 좀 혼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 잔 마시고 잠을 주무시면 되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없었고 그는 그의 미니스트리를 지속할 수 없었고 정말 그 모욕, 그 쉐임을 그 미니스트리와 그 삶의 그 가정의 쉐임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 홀로 있는 가운데 태만한 태도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된 가운데 바로 그때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서 기자의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지만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게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어떤 마음이에요? 평강의 마음이에요? 기쁨의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왜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뭐 이런 말씀을 줄까? 이게 없으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그 부정적인 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마음에 있을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내면의 적을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떠한 적들보다도, 어떠한 역경보다도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욕구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했을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절규했을 거예요. 오, 나는 골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매일같이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원수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는 곳에서 동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한때는 예수님 위에서 자기는 죽겠다라고 혼장담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마음의 그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도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했죠.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한 소자가 와서, 여자가 아이가 와서 그를 컨프런트해서 너도 그 중에 하나다. 그건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났고 결국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됐고 너무나 마음에 슬펐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교만이요? 욕심이요? 엄난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이 뱀을 키웠어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이렇게 유리로 된 상자 안에 뱀을 키우고 그 여기 톱밥을 이렇게 놓고 뱀을 이렇게 키웠어요. 어느 날 하얀 조그만 생쥐 있죠. 이 생쥐를 먹이로다가 그 안에 탁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생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 그가 생각해낸 건 뭐냐면 이 톱밥을 뱀 위로다가 다 덮은 거야. 손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덮으니까 뱀이 싹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던 그 주인이 참 불쌍하다라고 느끼면서 바로 이 생쥐를 거기서 꺼내냈어요. 뭘 얘기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 안에 아무리 죄가 있는 것을 톱밥으로 싹 가려놓고 괜찮아, 괜찮은 척 해도 소용없어요. 도움은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뱀을 넣어둔 그 컨테이너에서 그를 꺼내줄 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바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종종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정복하셨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는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에 싸우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할지라도 외적이든 내면적이든 원수가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그분의 능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나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적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